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복음을 전하고 개척함으로 거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과의 사이에 얼마나 애틋하고 서로를 위하는 감정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애틋한 사이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순하게 사도 바울을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인하여서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잘 받들고 잘 따르고 순종하던 그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확 뒤집어지니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1장부터 쭉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하는 이 표현을 12절에서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은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인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단지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복음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같이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생활 습관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하면서 복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라는 것처럼 그 말은 나처럼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특정하게 뭐 할례라든지 음식 규례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모양으로 그 중심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중심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친근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을 가졌던 것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전해진 그 복음들을 듣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바울의 뒤를 따라온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전한 그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믿고 그들이 마음을 바꾼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이야기가 있죠. 저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 붙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이간을 해서 나누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이간을 시켜서 누구를 따르게 하는 겁니까? 유대주의자들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자기들의 사람이 되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전한 그 메시지를 따르게끔 하는 거. 이걸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종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목사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를 좋아한다든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겪어보면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보다는 목사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순종이라는 부분은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진리를 지나치게 벗어난다면 순종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죠.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내 사람을 만들어 우리 성도를. 그런데 우리께 없습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 누군가가 교회로 온다든지 나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마음이 많이 휘둘리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 사람을 앉혀두기 위해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닌 자기의 술수들이 나가는 겁니다. 야곱이 마치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떼를 나누고 예물을 조금씩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달래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술수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 목사에게 속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고발을 하는 거죠. 그들의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늘 예수 안에서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고 나쁘고 언니 동생 누나 동생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교회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예수 안에서 같이 도우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태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 가지가 된 통로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지 가지가 열매를 취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바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 동기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낼 수 있죠. 막 열정적으로 하고 섬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을 교회에다 단순히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한 말에 순종하게 하게끔 위해서 이러면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그 행실들이 그런 것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할 때 그 감정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19절의 말씀 볼까요?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곡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애정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술수를 부리겠습니까? 자녀에게는 술수를 부리지 않거든요. 교육 차원에서 뭐 때론 징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하지만 다른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 감정은 오롯이 사랑이죠. 오롯이 자녀가 독립할 수 있게끔 세워주고자 하는 그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잘해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렇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서신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사도 바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처음에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만큼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또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해도 나는 하겠다 그겁니다. 다시 아기를 출산하는 것만큼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당신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서슴지 않고 하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즐기고 놀게 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삶의 조금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성장이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데 나는 어떻게 돕고 있는지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함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그 열심을 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거기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안에 그 동기의 문제를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봅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서슴지 않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 우리의 마음의 안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라 행할 때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수고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